오늘 7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한다면은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하프타임을 갖고 후반전을 시작하려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우리 인생이나 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패는 후반전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인생의 전반부는 무엇인가 성공과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일에 매진하고 살았다고 하면, 인생의 후반기는 보다 더 의미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이 전환점에서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절,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점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있는 자는 받겠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세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 나름대로 그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리는 이러한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등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또는 평상 밑에 두지 않는다. 그 등불을 걸 수 있는 등경, 스탠드 위에다가 두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밝히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불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복음의 등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등불.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등불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등불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듯이 감추어 둔다든지 또는 평상 아래 두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 비추고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상식입니다. 반대로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은 바보짓이죠. 평상 밑에 등불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등불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 복음의 등불,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마땅히 이 복음의 등불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감추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그 말씀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나누시고 이웃에게 나누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복된 행동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거나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신비스러워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역시 여기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열려지고 장차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뿌린 것은 드러날 때가 있고 들은 것도 열매 맺을 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듣는 일과 뿌리는 일,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잠복기라는 거 있잖아요. 잠복기. 농부가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씨를 뿌려서 땅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 바로 싹이 나는 거 아니죠. 잠복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그 씨가 시숙이라고 그래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당장 씨를 뿌렸는데 무슨 효과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 효력도 없네, 해봤자 헛수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고 시숙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당장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무슨 큰 변화나 내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에 무슨 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계속되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지금 당장의 효과나 당장의 기대만 가지고 그것으로 말씀 듣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통해서 이루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재단, 우리 남산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오늘 말씀의 요점이 사실은 있는 자가 받겠고, 물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없는 자는 빼앗긴다. 여러분, 여기 받는다, 이게 사실 이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준다, 선물한다, 이런 말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다, 선물로 주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있는 자에게 더 주어진다, 있는 자가 더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 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있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 부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그에게 주어진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러면 채워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 또 아주 비옥한 땅은 농사가 더 잘 되고 척박한 땅은 농사가 더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곳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죠.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해요. 좀 잘하는 사람은 좀 못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좀 잘하게 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배우지 않으면 더 있는 것까지, 있는 지식까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진리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얘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죠.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자는 받겠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있는 자 앞에다가 가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무엇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받겠고 앞에다도 가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무엇을 받겠고, 무엇이 있는 자는 무엇을 받겠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겠고,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말씀을 좀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 자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가진 자죠.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또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또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처럼 사실 거기 있는 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더하시느냐? 더 받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 이것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더 풍성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무엇이 관건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의 관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학생의 그 관건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듣는데 그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그 학생의 성패가 무엇이 결정하느냐? 쉽게 말하면 수업 태도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저것을 들어서 내 지식을 삼고 내가 저것을 통해서 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학생의 진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가 이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옥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자죠. 옥토와 같은 사람은 더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해요. 우리 동네에서 주님 기적을 행해 주시고 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여기 좀 더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더 임해. 그런데 고향 나사렛 같은 데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치고는 괜찮은 말 하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죠. 네.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배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고 있는 자가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자가 받겠고 두 번째 가로에 채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오늘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함이 있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충성함이 있는 자. 충성은 어떻게 가능하냐? 충성은 감사해야 가능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면 충성이 지속되기 어렵죠. 감사함이 있으면 충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한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가 오늘 말씀 18절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여기는 그 있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문화의 비유가 있죠. 한 주인이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곳을 잠시 다녀오려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10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와 차이는 똑같이 한 문화를 준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고 똑같이 사명을 주었어요. 똑같이 축복받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가면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그렇게 명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한번 보고를 해봐라. 제일 먼저 누가 보고하느냐?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오더니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항상 먼저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냐?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열매를 맺은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때도 아마 누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서 자신의 한 일을 보고할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긴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주인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10문화 남긴 대로 10골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또 보고를 합니다. 또 칭찬을 해요. 그래, 너에게 5골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 나오더니 수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이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한 변명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한 거죠. 주인이 엄하니까 내가 혹시 이거 장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잃어버리고 손해보면 어떡하나. 주인한테 야단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 오해했는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실패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주님의 기대대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해서 묵혀두는 것은 오히려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책망받을 일이에요. Just do it.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슨 오해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장사라면 주인이 나보다 더 잘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주인이 아무려면 종보다는 더 잘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너의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한 문화 가진 저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요, 있는 자는 몇 문화 받은 사람입니까? 10문화.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한 문화. 그대로 됐잖아요. 10문화 받은 사람은 더 얻었잖아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10문화나 있는데 이 사람 한 문화밖에 없는데 그거 뺏어서 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감사함이 없었던 거죠. 충성하지 않았어요. 10문화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쓰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문화씩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 은사, 축복 이런 것들 다 모두에게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감사하여 남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상급은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주시고 구원은 똑같이 주시지만 그 다음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 행함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진화 이론에도 보면요,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죠. 쓰는 기관은 자꾸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쓰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 퇴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주어지고 그 신앙이 더 힘이 있고 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그 가진 것도 퇴화되고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뒤에 없는 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는가? 없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허무는 겁니다. 세우는 게 힘들어요. 허무는 것은 일순간에 허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되는 것보다 없는 자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땅이 4종류지만 옥토는 4 중에 하나고 나머지 3은 없는 자와 같이 안 좋은 땅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함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과 사명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가 받아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럼 감사로 말미암아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자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기 더하여 넘쳤다, 이 더한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더하는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는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사실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아니에요? 맥주절, 초막절은 다 감사절이고 유월절도 사실은 감사절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니까요. 그 왜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를 주셨을까? 감사가 플러스의 축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게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오늘 이 맥주감사절, 이 상반기를 보내며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플러스의 축복을 더 채움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늘 감사일기를 쓰고, 그분의 신조가 그렇다고 그래요. 하루에 100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그래서 자기의 삶에 행복과 축복이 찾아왔다. 물론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자꾸 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보이고 감사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감사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그 글을 기록해서 이 책을 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한건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본부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3가지 C로다가 설명을 하는데, criticize, 비판, condemn, 비난, 정죄, 그리고 complain, 불평, 원망,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런 불평들을 없는 세상 만들자. 왜? 불평이 없어지면 감사가 승하게 돼 있어요.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서로 이 묘한 반비례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감사가 승하면 불평은 가라앉고,
불평이 승하면 감사가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단체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라색 밴드, 고무 밴드를 이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차고 다니다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아차 하면서 그 고무 밴드를 다른 팔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팔에 옮겨진 고무 밴드가 21일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1일 동안 불평하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왜 또 21일이냐? 사람의 뇌가 신비해가지고 21일 동안 하면 뇌에 길이 생긴답니다. 습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21일 동안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세일의 기도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감사일기도 1년 365일 쓸 생각하지 마시고 21일 동안만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제자반에서 감사일기 이렇게 썼더니 아직까지도 쓰신다는 권사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평의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좀 발전한 거죠. 그러다가 의식하면서 불평 안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의식적으로 불평 안 하는 단계.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거기 그 비유에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을 콜라와 물에 비유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콜라는요 막 흔든 다음에 그 기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콜라병을 딱 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그러니까 콜라 막 흔들고 콜라병 딸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불평이라는 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평이라는 게 자꾸만 기포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폭발하면요, 자기도 그 콜라 벼락을 맞고 다른 사람도 그 불평의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더 시원해져요. 흔들어서 따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물 흔들면 물 달라고 쫓아오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자는 더 많은 감사를 받겠고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감사도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있는 자는 받겠고 이 말씀, 이 가로 안에 2가지를 채워 넣으십시다. 첫째 말씀 무엇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겠고, 둘째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이 있는 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고. 할렐루야.